자, 모세는 이제 요단강 동편 쪽에서 서편으로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꼭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반드시 조심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당부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내셔서 너희가 정복하고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너희를 대적할 여러 민족들, 근데 그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냐? 너희보다 숫자도 훨씬 많고 힘도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7족속들, 이를테면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을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때에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서 너희로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는 그들을 모조리 몰살시키고 그들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또 심지어 그 얄팍한 온종주의나 인류 박의 정신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한다. 또한 그들과 혼인하여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그들의 딸들을 내 며느리로 삼는 것들은 절대로 삼가해야 한다. 혼혼하는 것을 얘기하죠. 통혼하는 것.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결혼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4절을 보니까 그 이유는 그 며느리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시고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은 놋이나 주석 같은 것을 만든 쇠붙이로 만든 신상이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것들을 또 우상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아예 싹쓸이를 해버려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분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통혼을 하게 되면 10중 8구, 10중 8구는 그래도 1, 20%는 아닐 수 있다 그건데요. 100중 99, 98, 99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신들을 쫓아 섬기게 되기 때문이다. 믿음 좋은 처녀가 안 믿는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그냥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그렇게 주저앉는 많은 경우와 또 반대로 안 믿는 여자와 결혼해서 믿음 좋았던 총각 시절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란 말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구별된 자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별 없이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를 결코 할 수 없다. 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신약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4절부터 18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것은 마치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뒤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 귀신, 또 마귀와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섞입니까? 안 섞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뒤섞였다가 그냥 어둠의 빛을 꺼버리지 않습니다. 그럴 힘이 어둠에는 없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분명히 그런 너희 정체성을 알고 악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세상 속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다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며 부정한 것은 손도 대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고린도후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배와 물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배는 물 위에 떠다니잖아요. 물이 없으면 배는 못 갑니다. 우리는 세상 위에 떠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없으면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속에 침몰될 수는 없습니다. 배가 잘 운행하고 있지만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면 완전히 망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면 꼭 침몰한 배와 같아져서 행할 길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망하고 만다. 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내용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섞여 함께 결혼을 하고 시집 장가를 보내고 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 거의 틀림없이 그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의 자녀들, 너희들의 아들들을 범죄케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너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라.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가 누군지를 똑바로 기억해라.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 그 만화 영화 뭐죠? 그 디즈니에서 나온 만화 영화 라이언 킹, 라이언 킹. 그 삼바 맞죠? 삼바, 삼바, 신바. 그 무서운 짐승들 쫓기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냥 쪼그라들어 가지고 어쩔 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Remember who you are. 그러잖아요. 네가 누군지 기억해라. 오늘 주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누군지 기억해라. 똑바로 정체성을 갖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첫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박성민이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참 이름 잘 줬어 보니까. 성민이다. 하나님께서 구분해낸 백성들이다.
또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 옛날에 왕이 어떤 여인을 택하면 그 여인은 궁으로 못 들어가도 평생 주상 전하의 은총을 입은 몸, 그러고는 시집도 가지 않고 그래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또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아마 이 말을 했던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나 더 위에서 항상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때는 아직 나라로서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지만 여러 제국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나 그들처럼 숫자도 많지 않고 군사력도 강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지만 하나님께서 단지 한 가지 이유,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이유 때문에,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바로의 손보다 더 무시무시한 손이 마귀의 손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속량해 주셨다. 아멘. 뭐를 감사하죠. 이것만 생각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 9절 너는 오직 내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라.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인데 그 하나님 누구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실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3, 4대가 아니라 천대까지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게 현실로 보면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당대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회복이 됐죠. 그리고 전 세계 인구들 중에 가장 많은 돈과 또 가장 많은 무슨 상? 노벨상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 이재호 집사님 아들, 딸들을 보면 참 복을 많이 받았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임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해서 청량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요. 근데 주님을 믿으니까 선한 것이 계속 대를 이어지잖아요. 죄송합니다. 청량을 비하해서 아니라 산수갑산에서 주님 믿으면 용이 나는데 말이죠.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복 주시고 또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0절,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하신다. 즉시라고 그랬어요. 즉시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고 즉시 보응하신다. 그런즉 11절 너는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그 증거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땅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 우리는 이미 천국에 발을 들여놓은 산들이죠. 네. 이제는 순종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사탄에게 속지 않고 배가 물 위에 떠 있듯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모세의 마지막 권면, 또 모세가 그들에게 명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절대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네 자녀들이 그 이방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는 죄악을 받고 죄악을 범하고 그 결과 내가 즉각 징벌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늘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사랑하여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내가 누군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순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